호세아 7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호세아 7장은 북이스라엘의 국내외적인 전국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주로 정치적 지도자들의 죄악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왕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는 이방 국가를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훗날 여러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의 첫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치료하려고 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이러한 뜻입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죠.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선지자들을 보내어 드러내심은 단지 죄를 들추는 데 목적이 있지 않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는지 바르게 진단하고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처럼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도 선언하시고 하는 그 음성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악을 너희가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는 이 회복의 메시지, 즉 복음이 있는 것이죠. 죄를 죄라고 명확하게 진단해 주시는 것은 그들을 치료하여 정상적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행하고 있는 죄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온통 거짓으로 물들어 있고요, 도둑질과 노략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을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행위가, 즉 죄악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사회에는 지금 아첨과 속임이 가득했다는 거죠. 왕 앞에 서고 지도자들 앞에 섰지만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서 안달하는 사람들이죠.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된 겁니다. 4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래서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비유를 써서 말씀하시는데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일을 숨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드러낸다는 거죠. 빵을 만들기 위해서 달궈진 화덕은 뜨겁습니다. 이들은 큰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기회만 되면 그 욕망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간음은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음욕이 드러난 행동을 말하고 있죠. 그 오늘 본문에서는 정치가들의 권력욕을 간음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이러한 권력욕을 지금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존재하지 않죠.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권력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서조차 힘을 가꾸자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갖게 되면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직분은 권력이 아니고요.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죠. 사람의 수가 힘이 되고 교회당 규모가 힘이 되는 오늘날 한국교회죠. 학벌이 힘이 되고 재정이 힘이 되고 어떤 자리에 앉는 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왕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왕의 날은 왕이 즉위한 날이거나 왕의 생일, 또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거사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한 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날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술의 뜨거움에 취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 있죠. 왕이 오만한 자들과 악수를 합니다. 오만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비웃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까이 오죠. 즉 매복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새로운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음모를 꾸미며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들의 마음은 간교한 화덕과 같다는 겁니다.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만 음흉해요. 간교하죠. 곧 있으면 불태우는 행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 역사는 어땠죠?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19명 왕 중에 무려 8차례 죽이고 죽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구테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반역의 역사, 이스라엘의 왕궁의 역사는 그래서 지금 본문에 피로 얼룩진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이런 왕들 아래에서 사는 백성들의 신앙과 삶은 또 어떻겠습니까? 늘 이 왕국이 피에 물든 왕국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백성들도 배울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에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적이기도 하고,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나라가 걱정되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타락했으면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이런 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데, 돌아서는 사람이 없는 것을 선지자들이 봅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심정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악들, 교회 정치의 혼란, 사람들의 악함과 비정상적인 신앙,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인애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현상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또한 어떤 심정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묻고 계셔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교회의 문제를 지적할 줄은 알고 비판할 줄은 알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무너진 성벽을 보수할 자가 없는 겁니다. 다 비판만 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에 안 나가겠다는 거죠.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죠. 그 심정은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죠.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공동 책임, 연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이 시대에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갈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더욱더 보이지 않게 되니까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계속해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방 국가를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그에 따른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이렇게 말하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여러 민족들과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화덕에서 빵은 뒤집기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덕에서 한쪽만 계속 불을 쬐어 타버린, 그래서 결국 먹지 못하는 쓸모없는 빵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섞여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외교와 대외 정책을 꼬집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힘 있는 주변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9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했다. 즉 이방 나라가 그의 힘, 이스라엘을 삼켰는데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의지하지만 결국 이방 나라는 결국 그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빼앗고 탈취하는 거죠. 그리고 백발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이가 많아져서 머리가 희게 변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져서 곧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애굽과 다른 주변국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겉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부강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열강들에 의해서 앞으로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임을 너희는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이 영적인 교만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금 10절 말씀에 지적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고 의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다. 그러다가 힘을 뺏기고 점점 멸망을 향해 나아갈 것이지만 정작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더 큰 교만은 뭘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한 영적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갔고 선지자들의 외침이 시작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삶이란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삶이에요. 내가 부하나 가난하나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거죠.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묻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매 순간 어떤 일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오늘 내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들을 잘 처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라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는 모든 그 목양의 일과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만나게 됐을 때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 적합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돕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것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목회도 하다 보면 이제 기술이 늘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뭐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나를 더 따르고 의지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쉽게 말해서 헌금도 많이 낼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다 압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근데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할 수 있는 게 목회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상도, 모든 삶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 시대지 않습니까?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부강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넘치니까. 그리고 이방 나라들과도 잘 지내고 있고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점점 그 나라는 기울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멀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절과 12절에는 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비둘기로 비유하죠. 그러면서 아수르와 애굽을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의지하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그물을 던져서 그 비둘기를 떨어뜨리겠다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위를 심판하고 징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주변국들만을 의지하고 상대하던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제 파멸의 길이고 그에 대한 안타까운 탄식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거죠. 13절 14절 말씀,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지금 이들의 현실을 지적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은 곧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려 했으나 인간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최후 역시 비참한 멸망이죠.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때로 훈련하시고 단련하심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인내로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마치 속이는 활처럼, 부러진 활처럼, 휘어진 활처럼 화살로 쏘면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아주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미래는 멸망이고 나라에 있는 슬픔을 당하고 포로의 생활의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십니다. 어떻게 오실까요? 말씀으로. 오늘 호세아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적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라, 여호와께로 오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 6장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고 주님을 위한 도구로 귀하게 써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늘 맞추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내 모든 것을 아뢰고 의지함으로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는 오늘 한날과 남은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을 바라보시는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힘써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높으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며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